오늘 1절부터 6절 소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위에 글씨 보시면 제 성경에는 수넴 여인이 돌아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수넴 여인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전에 엘리사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힘들고 피곤할 테니까 이 방에서 쉬십시오 하고 방을 만들어줘서 내어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침대도 들여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까지 스탠드까지 완비해서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시면 세심한 배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배려함에 있어서 너무 세심하다. 엘리사가 감동할 만큼 수넴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를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근이 있게 될 텐데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될 텐데 가족들과 함께 다른 곳에 가서 생활해라. 좀 특별한 그런 귀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엘리사는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는 사람,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던 이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의 기근을 알려주면서 다른 곳에 가서 좀 덜 고통스럽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7년이 지나고 돌아왔더니 전토, 밭과 이 땅이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팔고 간 것도 아닌데 7년 동안 주인이 없으니까 이 소유권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되찾으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3절에 보시면 왕에게 이제 찾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왕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와 함께 엘리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찾아간 겁니다. 사람도 살렸어? 왕이 물어보니까 엘리사의 종 이 게하시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왔냐면 수넴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그 가족들이 7년이 지나고 와가지고 내 땅을 찾아달라고 왔는데 게하시가 말하다 보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수넴 여인 이 집 이야기하는데 그 가족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었고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열사병으로 죽었을 때 엘리사가 살려준 아이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실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앞에 있던 그 사람이 그 책의 저자라고 할 때 여러분 감동이 또 다르게 되죠. 지금 막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제 주인공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 왕이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전토뿐 아니라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거둔 소출까지, 그러니까 이자까지 다 줘라, 다 돌려줘라. 이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수넴 여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굉장히 이 수넴 여인에게 빚져 있었고 이 빚진 것을 갚으려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을 말해 주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와서 또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이름떡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엘리사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이 여인이 다시 땅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좀 재미있게 제목을 붙이자면 저는 엘리사의 AS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한번 은혜 받고 빚진 것을 한 번 갚고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잊지 않고 계속해서 수넴 여인을 돌보고 자리에는 없지만 이름이라도 빌려줘서 끝까지 챙기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탁 드는 생각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맡겨진 내게 있는 것들이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 가령 부모는 내가 낳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고, 자식은 또 반대로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선택했다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정말 끝까지 책임지는, 오늘 아주 멋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엘리사는 받은 은혜를 돌에 새겨서 갚고 또 갚고 또 갚는 참 의리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람 왕 베나닷의 죽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 주제가 7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이라는 나라, 많이 요즘에 등장하는 나라죠. 아람에 갔더니 아람의 왕 베나닷이 자기의 신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이 왕이 내가 과연 이 병 때문에 죽을지 살지 좀 엘리사에게 물어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찾아와서 이제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하사엘아, 너는 가서 너의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중간에 좀 넣습니다, 말을.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낳기는 낳는데 죽을 것이다. 병에서는 고침받는데 지금 있는 병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 곧 죽을 것이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이게 질식사한 거죠. 시킨 거죠. 그러니까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왕이 죽을 줄 알고 있다가 왕이 고침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자기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암살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죽은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기록할 만큼 그렇게 책의 분량이 많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돌아온 이야기, 그래서 엘리사 AS 통해서 다시 찾은 이야기,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아람 왕 베나닷이 죽은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정말 이런 이야기를 다 기록할 만큼 소위 그렇게 성경이 한가한 책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가지 참 별 중요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딱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딱 읽는 순간에 깨달아지게 됩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야, 엘리사가 말했지만 엘리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죠. 그리고 한번 10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왕이 죽을 것을 알게 한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13절도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그럼 오늘 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 내가 마음이 일렁이고 가슴 떨리고 가슴 아프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굽어 도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빙빙 도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고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전에도 이제도 장차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이런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것과 함께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우리 왕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라고 물으러 온 하사엘에게 대답하면서 갑자기 말하다가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울었다는 표현이 능동분사로 계속해서 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자기 니네 왕은 병에서는 나을 거야, 그런데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하다가 하사엘을 보고 울기 시작한 겁니다. 빤히 보다가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에 보니까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우리도 궁금하죠. 왜 우는지. 하사엘도 궁금한 겁니다. 왜 자기를 보고 우는지.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미래를 보는,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을 갖지 않았습니까? 하사엘을 보면서, 하사엘의 눈동자를 보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동자에 비친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엘리사가 보게 된 겁니다. 장정들이 다 칼로 의해 죽습니다. 성은 다 불타버립니다. 반역하지 못하도록 아예 다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다 돌 같은 데 다 던져가지고 맺혀가지고 다 죽입니다. 아이를 뵌 부녀의 배까지 갈라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다 죽이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미리 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엘리사가 그 미래에 동족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참상을 보면서 오늘 울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순간 여겨졌습니다. 엘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처럼, 다른 어린아이의 죽음이 내 아이의 죽음인 것처럼, 부녀가 배가 갈려져 죽는 그 참혹함이 내 아내가, 내 누이가 죽는 그런 참상인 것처럼 느껴져서 오늘 엘리사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공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에 함께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일도 엘리사가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이 공감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사가 그대로 받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는 단순히 기계적인 스피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그냥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스피커처럼 울려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앞에 서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 이 파토스, 하나님의 정념에 그냥 푹 빠진 사람, 그것을 깊이 그 한가운데 던져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슬픔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는, 스스로 내가 자가 발전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혹함, 참상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비탄에 잠겨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미리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울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첫 독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포로기 시대의 사람들이 열왕기서의 첫 독자입니다.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었던 이 끔찍한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왕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도 영국 런던 대형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 쇠사슬로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포로의 벽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서 나라가 멸망해버린 그들은 오늘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다. 우리는 오늘의 실패, 오늘 우리의 절망 속에 지금 갇혀있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는 분이지. 또 하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런 아픔, 고난, 슬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구나. 엘리사의 그 눈물을 통해서 투영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바벨론 강변에서 하프를 타며 울고 있었던, 버드나무가지에 수금을 걸고 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부르지 않으리라고 자신들의 가슴으로 울었던 그들에게, 그들이 읽었던 이 열왕기서, 오늘의 이 말씀은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을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겠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고난의 밤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는 내 인생의 미래의 한 걸음도 나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절망에, 이 벼랑에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깊은 맘 눈물 속에 고민하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유일하게 어쩌면 완벽하게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연민을 보낼 뿐입니다. 안 됐다, 야 참 안 됐다. 공감은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게 공감이죠.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공감이고 그냥 내 입장에서 서서 판단하는 것은 연민에 불과한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입장에 서서 우리와 같이 고통받으시고 같이 우셔요. 계속해서 울었던,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울었던 엘리사의 울음은 하나님의 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이것이 열왕기서의 첫 독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 새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공감 능력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드디어 완성됩니다. 죄로 인해서 허덕거리며 지쳐 절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결과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을 종으로 삼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픈 것처럼,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죽어가는 것처럼, 내가 절망적인 것처럼 똑같이 공감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와 같이 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고 연약한 자의 손을 같이 잡으셨던 그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남편을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자식까지 세상 떠났을 때,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러 나인성을 떠나는 그 여인 앞에 주님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인이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 여인이 천지를 찢을 것 같은 흔드는 그 여인의 슬픈 그 눈물의 목소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죠. 멈추게 하시고 그 아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날 것 같은데 라는 민간 신앙을 붙들고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붙들고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있을 때 38년이나 지쳐있는 그를 보시고 그에게 치료를 명하여 주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고쳐달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38년째 그 자리를 지키며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감람산에서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류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600만 명이 죽어가던 그 시절, 저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태인들 죽어갈 때 누군가가 그런 글을 남겼다고 그러죠. Nowhere, Nowhere, 아무데도 없어. 신이 어디 있어? 없어. 누군가가 그 밑에 글을 다시 썼습니다. 똑같은 활자 7개를 썼는데 대신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Nowhere를 Now, Here. 지금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지금 우리와 함께 같이 고통받고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감 능력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오늘 2가지, 예언과 미래의 일을 앞서하는 이 예언, 미래의 일을 아는 능력과 그리고 오늘 이 공감의 능력, 이 2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거는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속성이고, 두 번째 이 속성, 공감의 속성은 우리에게 나눠주신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같이 공감하시고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는 그 좋은 분이시라면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엘리사처럼 이제는 공유적 속성, 내게 주신 이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눠주진 않았으니까, 대신 나눠주신 이 공유적 속성, 공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와,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셔, 와, 고마워, 감사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울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신 공감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감 능력,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슬픔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끼리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아시는 것을 붙드는 것까지는 우리만의 리그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 죽었다, 이런 글도 인터넷 보면 있더라고요. 인구 많은데 잘 죽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 반사회적 인격 장애,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특징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무슨 주점에서 불이 났는데 그 사람이 기다렸다 그러죠. 사람들이 더 많기를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기다렸다 불을 질렀다 그러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다 뭐라 그래요? 엄마가 애를 잘 봐야지. 죽은 아이의 엄마는 지금 심정이 어떻게 될까요?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감하심, 우리를 향한 그 공감하심, 이 공감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